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는 분도 있고 괴로움이 있는 분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 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갖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성산 1번지 하늘산 기도원. 아멘. 문제가 없으면 왜 이곳에 올라왔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해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제목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 여기다 놓고 가. 내 고통, 내 고민, 내 아픔, 내 슬픔 이 자리에 놓고 가.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미 그 문제 해결이 이 답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말씀 드릴 때 누구를 붙잡고 가면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제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있겠죠. 치료를 받으려고. 자,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말씀을 딱 제가 늘 전했고 전에도 많이 읽은 말씀이고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와닿았냐면 그 병자가 나일 수 있겠구나. 이 38년 된 병자가 성경 속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육적인 병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병. 우울증일 수도 있고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조울증이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슬플 때는 한없이 슬픈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육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우리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병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아무 데도 아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병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말할 수 없는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좀 말은 자기의 집인데 힘든 집 같아요. 왜냐면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인데 한 사람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을 때 다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만 나으니까 몸이 아파서 왔는데 내가 얼른 갔는데 다른 사람 먼저 가서 치료받고 내가 또 달려가면 다른 사람 먼저 가서 치료받으니까 몸이 아픈데 기다리다가 마음까지 병들어 버릴 것 같아. 만약에 제가 몸이 아파서 거기를 갔는데 내가 다리를 절뚝절뚝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성한 사람이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받고 나도 힘들어가지고 더 기다렸는데 또 그 사람이 얼른 가서 치료받고 나는 가다가 또 고침을 못 받고 하면 제가 만약에 38년 된 병자였으면 제 마음이 상하고 문드러졌을 것 같아. 그래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 이제 미워질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갔지?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갔는데 나중에는 마음까지 병드는 자가 될 것 같아.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더 나아가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 30대 병자를 제가 30대 병자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를 다 외면하고 1,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무려 오래된 병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심령이 어떠했을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이 38년 된 병자, 그 마음에 한과 원망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냐면 나랑 경쟁자가 돼버렸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은 한 사람만 낳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알레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한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빨리 가는 한 사람만 치료받지만 예수님께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에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그 병이 오래된 줄 알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들떠보지 않는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2주 전에 제가 여기 하늘산기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게 뭐였냐면 과부가 아들을 잃은 그 말씀을 설교했거든요. 과부가 남편도 없는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그 마음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때 문제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면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아픔으로 가득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를 누가 주목해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도 기도 제목 많아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저만의 고통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저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하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 있는 그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들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기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그 문제 해결받기 원하니? 너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 원하니? 네 가슴 속에 있는 그 고통 그거 해결받기 원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이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해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냐 물어봤을 때 주여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분이 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한 구절에서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아픈데 몸은 거동은 불편한데 열심히 가는데 나보다 먼저 가서 다른 사람 치료받고 또 먼저 가서 치료받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아프고 그 마음의 병도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고 마음에 원망만 쌓이게 되는 그 원망만 가득 차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이 입술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늘 불평하고 불만과 불평과 마음이 불편하면요 누가 더 건드리면요 항상 불평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속에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제가 낫기를 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내가 벌써 못에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심령이 병들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원하면 저는 저를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내가 사역이 안 되는 거 남편 탓을 하고 있지 않나? 성도들 탓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물질이 없어서 사역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왜 내가 남의 탓을 하고 있지? 내 탓인데? 그 생각을 번뜩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역이 안 되는 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있는 거, 혹시 옆에 있는 그 누군가, 아니면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서, 잘난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잘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문제를 우리 안에서부터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분은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있어요. 나를 돕지 않습니다. 저들이 움직임이 빨라가지고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저들 탓입니다. 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 몸이 아픈데 그 심령까지 이미 썩어버린 병들어버린 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 자리에서 걸어가라. 할렐루야. 내려가실 때는요, 올라올 때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내려갈 때는 기쁨과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안고 은혜를 안고 내려가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이 필요한 거죠. 왜 기도원이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려갔지만 내려갈 때는 그 문제를 다 이곳에 던져놓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저도 지금 사실상 저희 가정과 교회와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에 꽁꽁 묶여서 사실상 육적인 환경으로 보면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고 올라오는 순간 모든 걸 잊게 해주셨어요. 저는 딱 이곳에 오면 이곳에만 집중해요. 하늘산 기도원만 제 눈에 들어와요. 이곳에 계신 분들만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려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은혜로 살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왔는데 그냥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리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거나 기쁨이 임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그 문제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나한테 줘. 내가 해결할게.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기쁨으로 내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환난 같은,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한 사람만 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도 고치십니다. 만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나 늘 성령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은 명령해야죠. 부탁하면 안 돼요. 귀신아 나한테 좀 나가줘. 가난의 영아 떠나가줘. 질병의 영아, 이게 아니에요.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환경으로 역사하잖아요. 악한 것들이 내게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내 가정에서, 내 사역에서, 내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면 됩니다. 문제를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육신의 질병을 향해서, 영적인 그 질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